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열왕기하 18장에서 아수르 왕 사네림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청하여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던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던 은과 금을 다 긁어다가 사네림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에게 자기 보물고의 은과 금을 보여주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줘버렸는데 어떻게 금과 은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20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내용을 전체 마무리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붙여놓은 부록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의 순서대로 적혀 나아간 것이 아니라 20장에서는 특정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로닥 발라다는 아수르가 커져 나아가는 초창기에 아수르에 대항했던 바벨론 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네림 이후에 나타난 왕이 아니라 사네림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 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 기자는 지금 시간의 순서를 깨버리고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추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시켰다는 뜻은 히스기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제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15년이나 그의 생명이 연장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하고 의로운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강성하고 있는 아수르를 짓누르고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그의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항하는 나라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바벨론의 왕이 자신의 병을 알고 그 사자들을 파견하여 문안 온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환송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보물고의 금, 은, 향품, 기름, 또 무엇보다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무기고를 그들에게 다 보여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왕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하여 너무 고마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무기고를 보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난 이후에 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쯤 되고 이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장차 남유다를 칠 것을 다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일로 인하여 당할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왕궁에 있는 것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다 모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왕의 아들 중에서는 사로잡혀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선하고 의로운 왕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가 바벨론 왕에게 그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 앞에서 우쭐대고 있는 한심한 왕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를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며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 왕들이 감히 할 수 없었던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곧 사네림에게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치는 연약한 왕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열왕기 기자는 비록 선하고 정직한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를 대처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말씀을 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등지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무리 인간의 왕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의 언약을 쫓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습니다.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매정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왕과 그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한탄은 침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왕이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